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실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주제 중 하나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주제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죽을지라도 기뻐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인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숫송아지 위에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함께 했습니다. 제물에 따라 포도주를 4분의 1 흰 또는 3분의 1 흰 또는 2분의 1 흰을 부어드렸습니다. 오늘날에 통용하는 양으로 보면 약 1리터에서 2리터 정도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제사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전제만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번제나 서원제나 화목제에 사용할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양이나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제물입니다. 이 믿음의 제물은 곧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구약의 제사법을 적용한 비유를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는 양이나 송아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게 될 때 함께 순서적으로는 먼저 바쳐질 제물이 믿음의 제물인데 그 믿음의 제물이 흠이 없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요구가 15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믿음이 곧 흠없는 믿음의 제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흠없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흠이 없을까요? 이 시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로부터 내가 전제가 될 터니 너희의 믿음의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흠이 없을까요? 흠없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고 성취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성취하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우리가 구원의 확증은 얻었지만 매일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섬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섬김과 봉사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믿음의 제물에 더불어 언급한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씀했습니다. 섬김 역시 믿음의 제물처럼 흠이 없어야 합니다. 가식적인 섬김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섬김 또는 봉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망과 시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으며 흠없는 섬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이 없이는 원망과 시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믿음과 섬김은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로마 감옥에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인 자신이 빌립보에 있지 않고 갑작스럽게 올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나 없을 때도 신앙을 잘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점은 흠없는 믿음과 섬김은 인간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철주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때에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곧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상에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나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언급된 곧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잘 되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구원이 성취되게 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잊기 쉬운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질, 건강, 사랑, 성취, 지위를 얻지 못해 슬퍼하십니까?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씀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도님들도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어떤 슬픔 이유도 그 기쁨을 넘어선 슬픔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여 세상에서 주는 슬픔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날마다 구원받는 자로서 자신을 실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